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의 심판의 비유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15장에 들어오면서 6가지 비유를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요,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이 나무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포도나무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지의 기능은요, 이 가지가 잘 자라서 어디 대들보가 된다든가 석가래가 된다든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지가 자라서 의의 열매를 맺을 때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가지가 자기 할 일을 못하면 이런 말입니다. 의의 향기를 피우지 못하면,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그러면은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기도 역시 구약인데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이 포도나무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어느 정도 쓸모가 없나 하면은 벽에 꽂아서 못을 만들어 갖고 그릇을 걸어놔도 부러져 본다. 속이 텅 비었으니까.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그걸 쓸모없는 유다로 비유를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서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다가 패역하고 또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숭배에 젖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요, 음부의 비유를 했는데요, 가정한 것들 섬기는, 그렇게 우상숭배하러 간다. 그런 이야기를, 다른 나라 신들을 섬긴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겔서 속의 16장, 그리고 또 아가서, 성경의 두 군데는요, 아가서 전체 성경하고 여기 16장하고 유대인들은요, 금수로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유대인이 성인식이 13살부터 하니까 13살이 넘어야 이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16장도 읽고 또 아가서도 읽어볼 수 있는 거라. 그러면은 내용이 조금 야하게 표현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유다를 탯줄도 뺏기지 않던 여아를 모래사장에 던져댄 것을 주인이 주어서 씻고 탯줄을 자르고 기름을 바르고 명품을 입혀서 세상에서 퀸이 되도록, 말하자면은 솔로몬 때와 다윗 때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나를 부강하게 했더니 이 등신들이 이웃 나라에 자기가 섬기도록 했더니 그 나라 신을 갖다가 가와갖고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배역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10계명에도 1, 2, 3계명이 우상숭배의 문제니까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율법과 규례와 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10계명의 시행세칙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크도록 해서 세상에 왕권을 지도록 해줬더니 이웃나라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못한 나라 우상을 섬긴다. 그렇게 해서 간음을 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의 세 번째 비유인데요, 독수리의 비유입니다. 3절 후미에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대하는데, 큰 독수리가 뒤에 넘어가면은요 12절에 가보면 이제 11절부터 앞에 했던 두 독수리에 대한 비유를 해석해 주거든요.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앞에 10절까지 비유를 했거든요.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고 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를 옮겨갔나니. 자, 요렇게 되면은 여기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왕이다 말이죠. 큰 독수리가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그리고 중대로 7절에 17장 7절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독수리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 물을 받으려고 심어진 밭에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펴졌도다. 이 독수리는 옆에다가 줄을 긋고 15절로 간다. 15절에 보면은요,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이게 그가 누구예요? 그게 앞에 이야기했던 큰 독수리가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이 말은 들어보니까 바벨론이 첫 번째 올라와갖고 정치적으로 제압을 해놨는데 이걸 배신하고 애굽의 원조를 요청해서 애굽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지금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는 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받을 때는 하나님 편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단 말이에요. 그 도구인데 훈련받아야 될 이스라엘이 안 받으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가면은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여러 고난을 줘서 깨닫게 해서 잡혀가는 것이 옳은 건 맞다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걸 알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열왕기 하서 23장, 24장을 거쳐서 생겼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애굽에 잡혀가고 하나는 바벨론에 잡혀가고 왕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해석이 이제 간단해졌죠. 앞에 3절에 있는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가지를 꺾되 하고, 이거는 보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간 왕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7절에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독수리의 물을 받으려고 그 심겨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자기 가지가 퍼져나가는데, 이 독수리가 하면서 뒤에 9절 후미에 보면은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세상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피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비유를 해석해 주면서, 이제 그러면은 앞에는 바벨론에 했던 일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역전함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그럼 이건 잡혀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열왕기 하서 23장에 한가 봐요. 역사적인 고정을 그대로 해서 이걸 하나님이 예언을 할 때는 역사가 이렇게 안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지기 전에 예언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되고 보니 이 일이 이래 된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23장 31절에 여호와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다가 석 달 동안 무슨 악한 짓을 했길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32절 후미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하죠. 그게 어떤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행위를 아주 한 줄로 적습니다. 악하더라 선하더라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더라 악한 일을 많이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악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했다 그런 말입니다.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은 우상을 치우고 그 요시아 왕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히게 하고 이걸 회복시키는 것을 선한 왕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유다에 보면은 그 20대 왕조 속에 그런 왕이 없다는 거예요. 요시아 왕 하나 제대로 하고 만다는 거. 그리고 보세요. 31절부터 34절까지가 여호와스 왕의 이야기인데 그 여호와스 쓰고 그 앞에다가 17대 왕이라 해서 써놓으세요. 31절 앞에다 17대. 그리고 34절에 바로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와스는 애국으로 잡혀가죠. 아까 우리 잡혀간 거 이야기하죠. 한 독수리. 35절에 여호와김은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바로라 이렇게 하면 왕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애굽의 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거 주려니 그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를 위하여 나라에 부과된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니 여호와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 11년간 다스리는데 37절 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떻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왕도 틀려먹은 겁니다. 잘못된 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왕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 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17장 19절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배역한 유다를 하나님 가만두시겠나 말이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어디 돌에다가 맹세한다. 나무에다가 맹세한다. 십자가에다가 맹세한다. 이게 맹세할 곳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라 합니까? 우리가 지금도 온갖 과학이라는 생각, 학문이라는 생각,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걸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걸 이겨보려고 어떻게 자꾸 머리를 쓰면 안 된다고.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딴 방법이 있으면 저도 좀 배워서 좀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피해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냥 순복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미리. 그 위에 내 거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하겠다. 바벨론 왕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을 선자를 통해서 알게 하셨으면 깨닫고 순종해버리면 되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기점을 다 잡아놨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하나님 천지 창조를 우리가 믿으니까 진화론을 믿는 게 아니고 창조론을 믿으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그 위대한 분,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난 뒤에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이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해 주는 거잖아요. 언약의 확정입니다. 확정해 주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안 하는 것처럼 되었던 450년간의 애굽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는 함께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께 하셔서 60만 3,550명 꼬박이 3 정도 되는 많은 나라가 될 만한 큰 백성들을 만들어서 나오게 했고 그들에게 민수교회에서 훈련까지 시키죠. 십계명의 시행세칙을 주면서 피해 도장을 찍고 민수교회에서 38년을 훈련받았는데 남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런 사람밖에 안 남아요. 모세도 실수해서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니까.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외에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죽음이 그냥 죽고 끝난 게 아니고 구원받고 죽은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집에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을 면한 사람만 살아나왔고요. 살아나온 사람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했고 그럼 완전히 구원받은 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모세가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들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아멘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아주 천명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라. 믿고 난 뒤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순종의 삶이 나오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 교리가 딱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뭐 어렵게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구원에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맞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믿어집니까? 믿도록 해줘서 믿으니까 그걸 믿음이 어렵다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던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결국 오셔서 이런 그 3번에 걸쳐서 유다가 멸망하도록 만들고 혼이 나게 만들었는데 그때 유다는요 우상숭배 안 하는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사람이 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까지 회개 안 해요. 안 돌아와요. 그리고 지금 좀 간간히 유대인들 속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고 우리는 메시니악주라죠. 메시니악주인데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뜨거울 겁니다. 그분들이 믿는 예수는 우리보다 더 확실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글로 기록된 거고 자기 선조의 손으로 메시아를 못 박아 죽여버렸던 후손들이니까 더 자복할 것이 많고 더 예절할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는 그저 그냥 멀리 떨어져 살다가 창세기 11장에서 흩어졌던 백성 아닙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흩어졌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시작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엉뚱한 걸 믿고 있으니까 너가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을 욕하고 반대하고 안 따라간 거죠. 안 따라가고 있다가 이제서 따라가는 겁니다. 한국이 따라간 게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100한 20, 30년. 그래 이제 이렇게까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하면은 우리도 여전히 구약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주님의 말씀도 믿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도 모르고 신약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0계명 안에 앞에 1, 2, 3계명이 우상숭배, 그리고 4계명이 안식일 문제, 그리고 5, 6, 7, 8, 9, 10 안에 있는 이야기가 똑같이 구약에서도 백성들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율례와 규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도 여전하고 그때도 그랬고 과거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건데 우상 문제입니다. 우상 문제가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 스며들어서 언제부터? 솔로몬 때부터 스물스물 들어왔던 것들이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하실 때 바벨론이라는 방망이를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21절에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남은 자는 사방에 흩어지려니 그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런 식으로 흩어진다. 끝까지 칼이 따라간다. 여호와가 이것을 말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22절부터는요. 백향목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요. 이거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는데요. 백향목이 우리나라에는 어디 있노 하면은요. 대구 그 법원 앞에요. 법원 로타리에서 농대역 가는 길. 그 중간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나무가 좋다고 그걸 심으라고 심은 나무가 있습니다. 지력이 없어서 나무가 많이 안 크고 또 겨울이 우리가 혹독하니까 겨울에는 성장이 멈추니까 안 컸어 그렇지. 그거보다 사실 더 커야 되죠 나무가. 그 도로 깔기 전에 맨바닥을 제가 봤잖아요. 저는 그 근처 살았으니까 맨바닥에 청석 빠집니다. 청석 빠지니까 그 뿌리를 내리기 힘들고 언제 한번 태풍이 한번 오니까 나무가 다 넘어가요. 지금도 가면 쇠파이프 같은 거로 지렛대를 대놨습니다. 그걸 백향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향목이 이스라엘은 크게 자라는 곳이 없고요. 저 위에 두로 절로 올라가면 좋은 나무들이 많다. 그렇게 헬몬산 쪽으로 올라가면 나무가 좋은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수은회가 가져왔다 하거든요. 바다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야. 그게 좋은 것을 표현할 때 백향목.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를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려니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려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그럼 이건 전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서 깃들 것이며 묵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신약에도 그런 표현하죠. 씨를 심었더니 씨가 삭혀나서 나무가 돼서 나무 그늘에 새들이 모이더라 이런 말하죠.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 것이며 그 가지의 그늘에 살리라.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성하게 할 줄. 이런 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재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게 높은 나무라고 했지만 높은 사람도 그 콧대를 꺾는 것, 낮은 자가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 들어서시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과 똑같죠. 그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는요. 심포도 속담의 비유인데요. 이거는 이제 심판과 구원의 구약에서는 나라별로 구원식이고 나라별로 저주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은 각인이 구원받는다 해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가면 각인이 구원받죠. 받기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유대인들이 나라별 그 당시에 통째로 어느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나라들이 모압, 두로, 아람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자기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신이. 그거 믿어본 구원이 없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못한 사람은 죽습니다. 저주받습니다. 그걸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덜 익은 포도를 먹어 이가 시갖고 막 얼굴이 찡그리지잖아요. 찡그리지니까 그 아들의 이도 시다, 신게 유전되어 내려온다 이런 표현인데 그런 속담이 어디 있나. 그러기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로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하는 거고 아들은 아들대로 지옥 가든지 각계 다르다는 거야.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하나님께 속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믿으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배역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인류 모두가 이슬람이든 불교든 상관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원하시는데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사람은 절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안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범죄한 영혼은 그 범죄한 사람이 죽는 거지. 영혼이 죽는 거지. 5절에 사람이 만일 설명을 합니다. 만일 의로와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는다는 게 우상숭배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참 세상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조상들이 믿는 우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짓을 하지 아니하며 그럼 이제 십계명의 적용입니다. 보세요. 십계명의 시행 세칙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출애굽기로 본다면 20장, 21장, 2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걸 더 확대해서 넓게 표현한 것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법조화식해서 지키고 살면 순종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 안에 우상숭배 문제부터 우리 삶의 문제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게 원래 본문이 십계명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십계명을 재해석했는데 앞에 있는 1, 2, 3, 4계명은 이야기 안 해요. 5, 6, 7, 8, 9, 10 요것만 이야기한다고. 그럼 이제 7절에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빚진 자의 옷을 입히며 이거 전부 다 십계명 시행세칙에 들어있는 거죠. 비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는다 안 받는다는 유대인들에게는 받지 말라 하고 일부 돈을 빌려주면은요 고리대금 하지 말라 해요. 신약에서 우리는 돈 좀 있으면 옛날 IMF 전에 고리대금이 1알씩 받아요. 1알씩 일반인이 가정집의 주부가 돈을 빌려주면서 1알씩 받았다고. 좀 정신 나간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그런다. 돈 좀 있다 가면 설악하고 별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이편 저편 들지 말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가령 10절에 그러면 5절 동그라미 치고 가령 1, 가령 2, 10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한 일을 무슨 선한 일? 6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했는가? 선한 일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아내를 더럽히는 강간한다는 말이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돌리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였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봐요. 이자 받아 먹는 거 이것도 지옥 갈 일입니다. 그죠? 그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형제들에게 빌려줄 때는 그냥 빌려주고 이방인들에게 빌려줄 때는 고리대금 하지 말라 해요.
되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어떻게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여서 이제 반드시 죽을지니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아멘입니다. 이건 누구도 탐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이미 배우고 읽었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책임이 큽니다, 이제. 그리고 또 세 번째, 14절에 3, 가령 세 번째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의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앞에 두 번 케이스에 했던 거 가령 했던 거 반대로 한다면 이 아들이 태어나서 17절에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어떻게 요 살리라. 아멘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가문에 태어났든지 어떤 집안에 태어났든지 어떤 족속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바로 믿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의 혜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여 놓은 것은 모든 사람의 혜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걸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는데 못 찾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니까 우상을 쫓게 됐단 말이죠. 19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죄 지은 사람이 묻게 됐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이거는 이제 살 길을 설명하는 거죠. 이걸 배운 사람은 내가 지금 악한 길을 살았으면 이걸 읽는 동안에 이거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구나. 큰일 났다 하고 회심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며 자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한다는 겁니다.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또 만일 24절에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행하면 그 살겠나? 천국 가겠나 그래가?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이 하나도 기억에 남는 놈이 없다. 앞에 잘한 거가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잘 믿었는데 말짱 도루묵입니다. 지금 네가 믿음이 어떠냐 말이죠. 많이 한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네 믿음이 어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면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들이 되게 보면은 옛날에 바짝 믿었는데 옛날에 바짝 믿는 건 소용없다. 지금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가 범한 허물과 그의 지은 죄로 죽으리라.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는 것. 사람이 악하기가 바른 말을 하면은 아멘입니다 하고 들을 수 있는 거 이것도 큰 믿음입니다. 그죠? 그 언젠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듣길 때 아멘하고 엎어지면 끝이야. 앞에 지은 죄가 다 끝이 난다고. 진정으로 돌아와야 되죠. 29절 후미에 갔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하신 일이 어떻게 그게 탐사를 묻냐 이 등신들아.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복받습니다. 잘한 일은 복을 받을 것이고 못한 일은 복을 받는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31절 중간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은 육신이 되고 영은 혼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오리지널이 안 되겠습니까? 영과 육과 혼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는 죽을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스스로 돌이켜 제발 좀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시간을 이렇게 길게 끄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재림이 드디어오는 것을 투덜투덜거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 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전함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저는 성경을 보다가 정리된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반응하며 산다는 것은요. 옛날에는 막 화려한 해외 선교에 내가 헌신도 하고 돈도 보내고 이렇게 물론 그런 것도 아름답습니다. 나만 아는 걸 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어느 나라든지 어느 국가든지 선교사 안 들어간 나라가 지금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미 됐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다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되었으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들에게 달렸습니다. 이미 선포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노력하는 것은요, 먼저 믿은 사람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 왕같은 제사장이 너희가 먼저 되었으니까 너희가 왕같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빛과 소금과 향기가 되어 살면은 선교는 그냥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미시오데이는요, 하나님의 전 세계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도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선교 당했던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선교했던 것도 그렇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제는 알아야 될 것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삶을 준행함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소금과 빛이 되는데 그것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전판이라 했습니다.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살고 있는지, 잘 먹고 잘 살고 못 살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광고판으로 살아드리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 앞에 평점을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날에 착하고 중면 종아라고 듣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광고판으로, 때로는 비도 맞고 때로는 눈도 맞고 때로는 태풍도 맞아가면서 때로는 따스한 햇빛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